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요. 아멘. 오늘 육적 족보인 세일의 자손들 지난 시간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36장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본문을 보면은 왠지 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도 않고 낯선 이름들, 족보들이 계속 나열되다 보니까 우리가 꼭 이러한 족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이름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도 아닌데 굳이 뭐 구속사를 그곳에 기록한 것도 아닌데 창세기 36장 한 장에 걸쳐서 그런 불신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의 그런 족보와 이름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왜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자들의 이름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굳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약을 뭘로 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것을 너희들이 잘 본보기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울로서 구약의 말씀들이 기록되는 것이죠. 또 10장 6절에 보니까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어 구약 말씀을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악을 즐겨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했죠. 그렇듯이 너희들도 악을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다가는 너희도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거울로서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4절에도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말씀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는 거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자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을 얘기해요. 신약 성경은 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구약의 말씀은 뭘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창세기 36장 이 족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36장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만약에 거듭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한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거울로 책망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구약 성경을 기록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36장은 불신자들의 족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일의 자손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언약 밖의 자손들이었어요. 육적인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택자들이었어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영적으로 어둠과 수치, 불순종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물들이죠.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 교훈, 책망,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유명하여 이름을 다 날렸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다 잊혀진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숨겨진 큰 교훈을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6장 20절 21절에
자,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은 로단과 소발, 시몬과 아나와 디손, 에셀. 지난 시간까지 에셀 살펴봤죠. 오늘 디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라. 지금 족장들을 살펴보고 있죠. 디산은 히브리어로 디샨입니다. 뜻은 사냥이에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디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관리되는 것이어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질 양들은. 그러나 이 사냥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길러지잖아요. 그냥 들에서 방목해서 길러지죠.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를 의미하는 게 사냥이에요. 사냥. 그래서 사냥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는 존재, 부정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방황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죠. 그래서 디산과 디소는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자죠. 외형상 혈통이나 족보는 있지만 실상은 구속사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그런 불순한 삶을 사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자, 즉 교회는 다니지만 어때요? 공동체, 그 교제 안에 연합되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나누시죠. 그러면서 염소는 심판과 멸망을 받게 돼요. 그 염소가 오늘의 사냥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산과 디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으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질 수 없는 부정한 영혼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사냥과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양육 아래 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22절 보겠습니다. 로단의 자녀는 이제 계속 족보를 보는데 아까 디산을 살펴봤죠. 디산 다음에 이제 호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호리는 히브리어로 호리예요. 뜻은 동굴 거주자, 동굴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동굴 속에 어두운 곳에서 살았어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을 말해요. 호리 족속은 세일 산지의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시대 이들은 그곳에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네. 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아브람 시대 얘기예요.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세일 산지에는 호리 족속이 살았는데 에서가 가서 어떻게 해요? 야곱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그들을 다 점령하고 그곳에 국가를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호리 족속은 동굴 거주자로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항상 어둠 속에서 사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호리 족속은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늘 어둠에 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호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로서 동굴에 머물며 햇빛을 피하듯이 복음의 빛을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동굴 거주자로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항상 어둠 속에서 사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호리 족속은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머무르는 자들을 상징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죠.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왜 그랬냐면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말해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빛을 깨닫지 못한 자들. 자, 오늘날에도 영적 호리 족속이 존재해요. 오늘날에도 있죠. 호리 족속처럼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가까이 했으나 실제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한 지식이 없고 그 대답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사람들과 교제만 하지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어둠에 갇힌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빠지기 쉬울까요?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들이죠. 또한 정통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의 기쁨이 없이 우울하고 냉랭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이들의 호리 족속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항상 어두운 얼굴로 우울한 표정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냉랭한 기쁨이 감사가 없는 자들.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도 그 마음 안에 참된 평안이 없고 의와 희락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말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늘 우울하고 냉랭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 늘 세상에 대한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죄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 그들을 영적으로 호리 족속의 자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죄악의 동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죠. 죄와 사망의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영적으로 죄악의 감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악의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고, 갚아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자유케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다 어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자,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행하라는 겁니다. 또 36장 20절 볼까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라고 말해요. 자, 해맘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해맘은 히브리어로 해맘 똑같아요. 뜻은 몰살, 박멸, 혼란, 패닉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 중에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된 단어예요. 여호수아 1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해망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개념이죠. 이들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최후예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 해맘은 단순한 패배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능동적인 심판의 행위예요. 그것이 해맘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거나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세상에 취해 사는 자들, 세상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해맘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완전한 혼란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맘은 예수님의 재림 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종말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날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영광의 날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의로운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그분의 이름을 거절하는 자는 멸망의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믿고 기다린 자는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이 해맘 가운데 살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혼란스럽고 방향 없이 사는 자들을 말하죠.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 해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은 결국 멸망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해맘이 있어요, 없어요? 해맘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해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과 평강, 영생의 약속 가운데 사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 반응을 낳는 것입니다. 낳게 되겠죠.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혼란과 멸망의 시간이죠. 그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신자나 불신자에게나 다 그날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날은 성격은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결정돼요. 내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결정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더 이상 죄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 해맘의 대상,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해요. 아직 해맘의 심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듣고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해맘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해맘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거부한 자의 이 최후를 보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멸망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거죠. 창세기 36장 22절. 자, 로단의 자녀는 호리, 헤맘, 로단의 노인은 딥나요. 자, 딥나가 나오죠. 자, 로단의 후손들이에요. 자, 딥나는 히브리어로 팀나예요. 억제하는 자, 막는 자, 방해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서의 장자 첫째 아들이에요. 엘리바스의 첩이 딥나예요. 그는 누구의 딥나가 뭘 낳았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원수인 아말렉의 뿌리예요. 딥나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태어난 자들을 의미하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뒤에서 공격한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비겁하죠.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느니라.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아말렉 족속들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약속의 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딥나, 이 딥나는 영적인 아말렉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는 자들의 뿌리,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실상은 막는 자들. 딥나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는 자예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들의 뿌리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딥나입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지만 실상은 영적 대적인 아말렉을 낳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막는 자들이죠. 은근히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자들. 아말렉의 뿌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딥나가 나온 아말렉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집요한 원수가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여러분, 딥나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열심히나 교회 일에는 전혀 무반응하는 자들, 교회 일을 억제하고 미루는 태도를 가진 자들, 그들이 딥나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꼭 내가 해야 돼? 이런 반응들. 나중에 하면 안 돼? 나중에 하지 뭐, 지금 꼭 해야 되나? 이런 반응들을 보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고 회피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 더 나아가서 자기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 사역에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딥나처럼 복음 사역을 억제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열정을 북돋아주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의욕을 꺾어버리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키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불을 꺼버리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3절 볼까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라. 자, 오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란이죠. 아란에 대해서. 아란은 히브리어로 아란이에요. 뜻은 불의한 자, 불공정한 자, 악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는 번성했지만, 성공했지만 영적인 무지와 불의 속에서 살아간 족속들의 일원이 바로 아란이에요. 자, 아란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대립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에서의 후손으로서 인간적인 번영은 누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에는 들어오지 못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즉 회개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란입니다. 아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주변 사람들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의의 옷이 없이 수칙 가운데 선 자를 말합니다. 아라는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들, 즉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더 자랑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6장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거울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니에요. 벌거벗은 채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람과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 자기 의를,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처럼 행하지 않는다고, 자기처럼 의롭지 않다고 멸시하죠.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죠.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덮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아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모두 다 의롭게 된 자들입니까? 아니면 아란처럼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참된 회개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자들입니까? 자기는 자범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고 말하면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들입니까? 여러분 모두 복음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도 무반응하거나 판단하면서 거부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살펴본 그 이름들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그 이름에 부합한 나의 신앙 상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반드시 돌이켜서 복음 안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산처럼 마음이 흩어져 방황하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렸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호리처럼 진리의 빛을 피해 어둠 속에 숨었던 저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맘처럼 자신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온 삶의 허망함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딥나처럼 주님의 뜻을 미루고 외면했던 나태함과 그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란처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의에 갇혀서 살았던 교만함을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진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자로, 어둠 속에 숨은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걷는 자로, 자기의 즐거움에 빠진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는 자로, 미루는 자가 아니라 즉각 순종하는 자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방황과 교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오직 복음만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 빛 가운데 빛의 인도를 받아 빛을 따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